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51쪽이 되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부터 13절의 말씀까지 가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서로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린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그리고 남쪽인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 저들의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도 역사에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남쪽은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상태에 갇혀야 할 그러한 끔찍한 재앙이 저들의 눈앞에 닫혀 있는데도 저들이 지금 자신들의 위기의 삶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그 시대를 깨우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말한 대로 주전 628년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의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50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했는데 예언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이때 당시가 영적으로 타락했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하고 또 매를 맞아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 애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의 한 사람인데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수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저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저들을 여정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홍해를 육지처럼 하나님의 건너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광야 생활 속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햇볕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십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깨뜨려서 저들에게 물을 제공하십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의 이름을 표현을 꿀섞은 가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들 속에 어떤 전쟁의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의 함락작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저들을 들여보냈는데 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문화적으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왜? 그래도 우리나라도 아직은 물 부족국가 우리나라도 이제 뭐 물 부족 국가가 된 지가 이제 한 20년 넘었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 좋은 땅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아멘? 네.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우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식수를 얻는 것만 아니라 관계용수도 필요하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족장 시대에는 목축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우물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가보이로입니다. 왜?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물의 발생, 문화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다 물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땅, 그 물을 더 다른 좋은 물이 있겠거니 하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복을 찾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사야, 동일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9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저들을 묘기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탐심이 내 관심사가 되었고 나의 묵상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욕망, 그런 탐심을 넣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합니다. 근데 예전에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는 사람도 많지만 타올 장로, 멋 장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출석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저들의 죄악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웅덩이를 팠어요. 이것보다 더 훨씬 좋은 샘물이 나올 것이다.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은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비가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봄과 가을에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 그래요. 또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늦은 비의 역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는 우리가 잔대로 너무 햇빛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비 올 때 물을 잘 보존하고 저장해 놓지 않으면 1년 내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건물들을 우리로 말하면 전부 다 슬라브 지붕처럼 지붕을 만듭니다. 슬라브 지붕처럼. 무슨 말인가 알죠? 지붕이 물 저장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리고 그 빗물을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섬에 같은 데도 가서 보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가면 다 물 저장고가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안 잔치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돌 항아리, 문 앞에 있는 동을 항아리에 있는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 있는 곳에 물을 가다가 채워라. 근데 그 물을 채우라고 하는 그 항아리의 개념이 바로 그거거든요. 손님들이 올 때, 예를 들어 주인이 나갔다 들어올 때 종이 달려와서 그 물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생활 용도가. 또 자기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나가서 그 물로 손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던 물이 바로 그들의 생활 용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들은 식수로는 쓰지 않고 생활 용수로 했어요. 저들이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썸씽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가,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탐욕이 저들의 하나님 대신 속에 저들의 자리를 채우고 만족하려고 하는 대용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10절 11절로 갑니다. 시작.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델에게도 사람을 보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우리에게 존귀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헛된 것으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력에 보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해고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우리 인간의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공공, 빈 구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영혼 깊은 갈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시인하건 부인하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만이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용품으로 채워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끝없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에리메가 선지자는 저들 남유다는 어떤 대용품을 찾았습니까? 11절 다시 갑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신앙을 바꾸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잖아요. 혹시 신앙 바꾸면 벌 받을까 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축복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웅덩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우리가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나는 복을 구하고 다른 만족을 찾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을 찾고 있지 않는지, 경건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오늘 신앙인들의 우리 모습, 시편 39편 6절 7절로 갑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현실을 점검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5년, 10년 후에도 아니 내 자녀 때까지 내 복을 넘겨줄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헛된 일을 위해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수가성 물가에서 그녀와 예수님과의 만난 대화 속에서 지금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재혼을 해서 살지만 지금의 남편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사랑했던 남자들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김씨였습니다. 쇠 금자를 쓴 김씨. 돈 많은 재력가. 세상에서 행세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남편은 권씨였습니다. 힘께나 쓰는 권력가, 정치인. 사람들이 문전성시하고 어디를 가도 대접받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숨 쉬는 것만 빼놓고는 전부가 거짓말. 그래서 정치가에게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코미디라고 합니다. 세 번째 남편은 지씨입니다. 지성인 같아서 현비 스타일인 그를 바라보는 그는 맨날 책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꼴을 보고 살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갔어요. 네 번째 남자는 호씨예요. 지씨한테 하도 질렸으니까 호탕한 남자를 찾아갔어요. 미남이고 인심도 잘 쓰고 그런데 자기한테 그런 줄 알았더니 남한테만 잘해. 다섯 번째 남자는 역시입니다. 선택했어요. 힘력자. 조폭 두목을, 조폭대장을. 터프가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도저히 또 마음에 없고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대강 길거리에서 한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어. 그런 형편 속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의 웅덩이를 파봤어요. 아, 이것도 아니구나. 또 다른 웅덩이를 파봤어요. 아, 이것도 아니구나. 거기에는 생수가 아닙니다. 터진 웅덩이로는 물을 보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예요. 우리의 목마름의 갈증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레세메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줍니다. 하늘 영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줍네요. 하늘 영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나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하늘 양식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을 우리는 흔히 록펠러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가지면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Just little the more 그랬어요. 조금만 더 말이에요. 조금만 더 가지면 되겠지. 조금만 더 가지면 되겠지. 끝없는 욕망은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근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아픔들을 허락하시는가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12절 같이 갑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 말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저들에게 오는데 어떻게 왔느냐? 5절에서는 허탄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을 잃어버린 방향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거기 길 있다고 하고 망할 길로 가는 모습.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다투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의 관계 속에. 양심과의 갈등, 내면 속에 성령의 음성과 갈등. 그러니까 힘들어. 14절에 보면 포로된 상태로 삽니다. 종된 생활을 하게 된다. 15절에 보면 땅이 황무해지고 수목들이 불탑니다. 생업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고 가정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는 자기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손상을 받습니다. 원수가 나타나서 내게 큰 손실을 주는 거예요. 17절, 18절 속에는 끝없는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19절 속에는 시험과 고통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살면서 살아왔는데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삶의 모습들을 바꿨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바꿨습니다. 이 장 2절로 갑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우리가 처음 하나님과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주님은 우리를 우정으로 인애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하나님의 우정으로 인애로 만나줬을 때 우리의 형편이 어땠느냐? 3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 가지의 축복을 저들이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는 누렸었어요. 세 가지의 축복.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너는 나의 성물이다. 성물. 선물이 아니고 성물. 성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수혜받는 귀한 택한 것들.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향단, 법궤 이것을 가르쳐서 성물이라 했어요. 이건 아무나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오직 제사장만. 그걸 만들 수 있었어요. 성막이 움직일 때, 이 성물을 옮길 때 보면 제사장이 다 그 성막을 우리가 말하면 포장을 해줍니다. 레위지파 가운데 세 자녀가 있어요. 무라리, 게르손, 고핫. 그런데 이 세 자녀가 무라리와 게르손은 텐트, 천막, 기둥, 다른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번제단, 향단, 법궤, 등대, 떡상, 물두멍 이런 것은 고압자손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수레에 끌고 갈 수 있지만 성물은 고압자손인 제사장만 어떻게 하는 거야? 어깨에 메고 가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것이 성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있을 때, 우정관계 속, 인애관계 속에서 언약을 지키며 살 때 내가 너를 성물처럼 대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를 성물처럼 대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나의 소산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첫 소산, 처음 익은 열매, 첫사람. 구약의 장자권에게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었어요. 왕권과 제사장권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장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대상. 너는 나의 첫 열매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서 재앙을 만났어요. 누가 만약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를 맺었던 나라는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성물로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첫 산물로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장해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봅시다. 힘들고 어렵다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짜증이 나고 있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중심 속에 생수의 근본 되신 그분을 다시 본질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내 봉사의 자리, 내 섬김의 자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붙잡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성물이다. 너는 나의 첫 열매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랑 안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성물이다. 너는 나의 첫 열매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